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유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울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번부터 38번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는가요? 1번부터 38번까지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돌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문답이었죠.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답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창조와 섭리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의 존재가 되었는가,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러니까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했지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문답, 21번째 문답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선지자 직분과 제사자 직분과 왕 직분을 행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필요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양자 삼으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중보의 유익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에 연결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예배 가운데 감격하게 되고요, 방금 불렀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였죠,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덕분에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선유가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금고를 저한테 딱 주면서 이 금고를 가져가서 오늘 보여주래요. 성도님들한테 시청한 자료로 자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오늘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요, 특권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었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화의 가정이었어요. 성화. 바로 거룩한,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모든 우리의 전반부 내용의 결론이 바로 오늘 문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다시 부활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다시 부활할 때나 어디에 참여합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칭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누릴 두 가지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날에 회복될 영광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이 있는데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여된 상태, 그리고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육신적인 혈통이나 인간적인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함이나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36번 이 문답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6번 거의 다 왔죠? 오늘 전반부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36번, 37번, 38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36번 우리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이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그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에서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건디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죠. 이 말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남은 인생,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요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평하다는 것은 나의 양심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화평, 평화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양심의 평화가 찾아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건디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것들은 저희가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양심의 화평과 사랑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앞에 거랑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에 100% 주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증진된다라고 해요. 10%, 20%, 30%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던져왔지요. 자, 오늘일까요? 오늘 지진이 있었어요. 네, 오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울산, 포항 쪽에 지진이 크게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기억나는 지진이 또 8년 전에 제가 구소동에 있을 때 8년 전에 부산에도 났고 경주에도 났던 지진이 네, 기억나시죠? 그때 신혼집이 구소동이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이제 찻잔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지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재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성도들의 고난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그저 우연히 닥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바로 연단과 견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연성 목사님이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공부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고 하면요,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진노의 서막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으로 사탄의 세력으로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욥기의 주제예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인과 음보의 삶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욥기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왜 유익인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고요.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기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바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오늘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가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환난에 대한 3절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한 소망을 품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아름다운 영적 성품을, 신적인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예요. KBS 스페셜로 나온 건데,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무려 이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ROTC 42기로 백골 부대에서 장교로 전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바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분이요, 고 이관희 집사님이요, 사전 판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거짓말처럼 아내 그 오은주 집사님, 이분 지금 간증도 하시고 많이 활발하게 다니시는데, 이 오은주 집사님에게도 혈액암 사기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고난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상황 속에서 그 또한 딸이 있어요. 딸이 같이 있는데 어머니를 잃고 자신과 자신의 암 진단까지 받는 이런 고난을 마주하게 된 이관희 집사님을 다큐멘터리의 그 내용물을 싣고 계속해서 이제 죽음의 순간까지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도전이 되고요, 저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참 큰 이 깨달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어록이 참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 이관희 집사가요, 인터뷰를 하는 중에 자신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내가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요,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 죽음의 순간과 고난을 마주하면서 지금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바로 말씀드리면 영광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자항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이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영광의 교제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36번과 이 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생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37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으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네, 이 문답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지금 하늘의 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늘의 도성에 지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누가 있다고 합니까? 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 영혼이 조금 부족한 거, 많이 부족한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된 의인입니까? 온전하게 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요한일서 3장은요, 이 보라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How great예요. 감탄사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래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 영광의 교제를 이루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정반부 마지막을 장식하는 38번이에요. 우리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시작.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대답입니다. 시작.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과 죄업다함을 얻으며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교제가 어떠한 영광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바로 영광의 그 순간을 소망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반부 마지막 36, 37, 38 문답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받았던 수치와 오해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섬김들, 이 모든 것이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하고 착하고 순종된 나의 종아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번 문답을 보시면요,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거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38번을 마무리하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이, 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놀라운 영광의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쟁쟁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겨나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조바심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이것을 자랑하고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이 씻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자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누구도 우리를 찾아올 수 없었고 가장 비참한 곳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평화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